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저녁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류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죠. 어둡고 상한 세상, 죄 많고 또 많은 상처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요, 인류에게 대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갈릴리로 가서 사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려 합니다.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유다 땅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여기 물러갔다는 소리는 뭐 이렇게 영어로는 리타이어라고 해서 이제 무슨 투 리타이어라고 해갖고 은퇴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고, 위드스로우 해갖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듯이 감추면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셨다고 표현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산골 마을,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사셨던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갈릴리 영역 속에 있지만 갈릴리는 호숫가의 마을들이 주로 있다면 나사렛은 산골 마을이에요. 산 한 두어 개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셔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주로 모여 살았던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오늘 성경 13절에 표현했어요. 여기 예수님 이사 가신 거예요. 물론 짐을 챙겨 갖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동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셨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 산골에 살던 분이 지금 해변가로 와서 살게 되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을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호수에 인접하여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뒤쪽으로는 저쪽 서북 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그 산에서 산상설교를 하셨을 게 아니냐 이렇게들 추측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그래요. 팔복산, 팔복에 대하여 설명하셨던 산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사실
이쪽 편에서는 갈릴리, 이쪽 편에서는 서쪽 편에서는 가버나움 땅이지만 저 동편 쪽은요, 배를 타고 쭉 건너가면은 이방 땅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방 땅. 지금도 이쪽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저쪽 건너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하여 성경에 이사야서 9장에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말씀을 하기를,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러면서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갈릴리 땅 그 주변의 지파들로서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요, 역사적으로 참 불행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압록강 주변의 북쪽은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요, 중앙정부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돌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은 오랑캐들에게 침입을 당하여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그 동북에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그래서 열악했습니다. 사는 것도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추우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북쪽도. 근데 이스라엘 북쪽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먼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바로 옆에 이방 사람들이 접하여 살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732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 이곳 사람들을 대거 끌고 갔어요. 이 변방인이고 외국하고 이렇게 접하여 있으니까 적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곳 주민들과 백성들을 말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을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 땅이 비잖아요. 그 마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살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은요, 배를 타고 나가면 이방 땅이고 배를 타고 들어와도 이방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이방 땅이라고 괄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은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도 아주 무시당하던 땅이에요. 그게 73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거기 전도하러 다니던 시절에 그런 역사를 끌어안고 그 땅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시며 그 사망의 땅, 그 절망의 땅, 그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천국 소식을 전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 땅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덮여있는 변두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효과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이죠. 많이 못 배우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틈에서 일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중앙도시로 오면은 사람들이 다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지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여 살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이 수십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예대 고대부터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데가 한양도 그렇지만은 저 경주였다고 그래요. 경상도 경주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살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상거래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로서 예루살렘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다 거기 살고, 왕족들이 거기 살고, 귀족들이 거기 살고, 정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 거기다 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빨리 그 모든 영향력이 흘러 들어갔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주님 생각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빛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낙심하고 심겨움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정말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예수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땅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천국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예수님의 일성은 바로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산상설교와 그 공생의 생활 속에 많은 설교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도시 생활을 사모하여 그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앉고 정말 보여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불쌍하고 힘겨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각국에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냐? 여러분, 하이클래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복음은 다 말입니다. 사회 하층민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로 가장 낮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 취급을 당하면서 서름을 당했던 이들, 나중에 여러분 그곳에 살던 좀 똑똑한 사람 나단나엘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러잖아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말해요. 무슨 갈릴리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좋은 인물이 나오겠냐고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시대에 그 땅에 대한 무시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변방이니까, 사람들이 주로 안 가보니까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땅은 말 그대로 선교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로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미국으로 선교사를 나가겠다 하고 캐나다로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사람보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다른 종교가 되는 사람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 길 가기로 했어요 하면서 아주 측은지심을 발동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선교 지원도 해드릴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남다른 어떤 열등감이 좀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상당히 힘겨운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그만큼 적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초점을 두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내어드리며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찾아간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 삼고 동역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활동은 내가 비록 그런 지역에서 하더라도 함께 할 동역자는 딴 데서 구해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사람들을 말이에요 모집할 수도 있고 제자들을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날 그대로 손에 그물질하느라고 굳은 살이 배긴 사람, 비린내가 배어있는 사람, 그 지역의 삶의 모양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천에 있는데 엉뚱하게 딴 데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러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되고 이 지역 사회 속에 녹아들고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일꾼들을 세워내고 길러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이 제천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응답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불림받는 사람들, 자신들의 것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가진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특권이 있고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른다고 할 때에 딱 끊고 나오기가 쉽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결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따랐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사회 속에 사는 사람도 이와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것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할 그런 사도들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현장, 부족함이 그지없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 나라 사업에 다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 또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외된 백성,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백성들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업에 동참하도록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삶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신학대학 출신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뭐 훈련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기에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외식하고 거칠해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는 이율배반적인 삶의 패턴과 신앙 패턴을 가졌던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책망하시고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일갈하여 가르치신 적이 많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도록 문 앞에 서서 가로막는 자라고 책망하실 때가 있었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라는 자들이 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회를 쳐서 회를 발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있는 더러운 무덤을 포장만 하고 있는 자들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도시권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더 높다고, 더 잘났다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칭하던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들에게 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순수하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잡아서 먹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정말 남을 속일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순수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심사가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겸손한 신앙과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품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약한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백성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좋은 곳으로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했지만은 다윗의 가손 가운데서도 저 변방에 사는 아주 보잘것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는 목수 요셉, 그를 통하여 그 가정에서 새롭게 결혼하여 살려고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나오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그렇죠? 그런 집안 오셨어요. 그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나중에 이야기가 재연계되어 전해진 것이지만은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오신 걸 보세요. 화려하거나 따뜻하거나 멋지거나 밝거나 대단히 훌륭한 데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를 보면 거기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냄새나고 우리같이 모자라고 우리같이 거칠기 그지없는 인생들이 있는 자리, 그리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 백성답게 갈릴리에서 주님과 만나고자 원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해서 성육신 하셔 세상에 오신 것과 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불살라서 공생애를 살던 땅이 바로 갈릴리 땅, 정말 멸시받던 땅, 그런 낮은 곳으로 오신 것과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가 되고 자기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디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임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조금 알고 신앙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만은 정말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 지역에 산다 하여서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모두가 다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곳일 뿐이에요. 그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 오신 자리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라고 믿으시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불태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뒤로 빼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절 몰라요, 안 해요 하면서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맞춰 내어드리며 거기에 부응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소원을 품은 자,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자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지역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그렇게 멸시당하며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요.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 때 신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랍비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예수님을 적극 지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의 말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도록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기 선교 떠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겨울 성경학교 진행 중인 유소년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